세상에 빠져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지배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부부에게는 삼손의 탄생은 그 이름의 뜻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태양과도 같은 것이었죠. 삼손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랐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삼손이 자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반대로 뭔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 사사기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전체가 실망스러운 모습의 연속이죠. 또 오늘 또 본문도 여지없이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 첫 번째는 그가 블레셋에 사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그 블레셋에 살고 있는 여인에게 그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그 부모에게 나 이제 결혼하게 할 테니까 그래서 나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고요. 삼손의 의도는 뭐냐면 이제 삼손의 생각이죠. 내가 이제 블레셋에 가서 결혼을 해서 적군을 이제 치기 위해서는 적군으로 들어가야 된다. 굉장히 그런 사명감으로 갔는데 생각은 그랬지만 방법이 어때요? 방법이 좋지 못했어요. 어쨌든 블레셋에서 치려고 했지만 꼭 그렇게 치려고 하는 방법이 그렇게 좋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은 알지 못하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너무 이 때를 쓰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고 가시죠. 사고뭉치,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고 오늘 말씀 쭉 흐르는 것들을 보면 그가 정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블레셋에 빠져서 살려고 하는 건지 헷갈리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죠.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블레셋에 가서 여인을 삼고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실망되는 모습은 삼손은 그의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부모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고 할지라도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모를 설득해서 내려가야 된다. 우격다짐으로 부모를 막 이야기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자와 싸움에서 그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리면서 자신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부모에게 말도 하지 않아요. 부모는 이 아이에게 특별한 기름 부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부모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것을 어떻게 해요? 꿀이 있는데 그 부모에게 줘버려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시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꿀을 먹어서 그 꿀도 자기도 먹고 누구도 줘요? 부모에게도 주는 거예요. 부모도 죄를 짓게 하는 굉장히 불효가 막심한 그런 부모에 대한 공경도 없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그 목표의식 하나. 모든 방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직 주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하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세상적이야. 그리고 말씀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해야 될 목표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망스러운 세 번째 그 모습이 이제 같이 연결돼서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죽은 사자에게 그 며칠 뒤에 찾아가 봐서 가봤더니 그 이에 벌떼가 앉아있는데 그 벌떼가 꿀을 놔두니까 삼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꿀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먹는 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면 다 먹어버리고 그냥 죽은 시체가 있는지 자기가 나시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얼마나 고기하고 같이 있는 것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먹어버려요.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부모도 함께 죄를 지어버리는 그런 어떤 삼손의 모습들. 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 결혼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풍속을 따랐다 이야기하잖아요. 풍속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 블레셋 땅에 갔을 때는 우상의 어떤 그런 풍습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을 따라 생겼고 그곳에는 술잔치가 있었을 것이다.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는 술잔치를 벌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뭐 했냐면 결혼식에 참석한 30명의 그 청년들이 있었는데 남자 청년들이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 걸기 내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내기 걸어가지고 누가 마치냐 마치면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공격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블레셋을 치러 왔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늘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든 저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기를 걸고 그런 아주 이런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모습도 다섯 번째는 어떤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불살라 버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수수께끼 내기를 하니까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당신 내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알려주라. 안 알려주려고 하니까 막 불살라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겁을 주는데 불살라 버린다는 이야기, 에브라임 지파도 사람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제 아래 빠져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7일 동안 애골복골 막 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삼손이 넘어가가지고 또 답을 알려줘요. 답을 알려준 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맞춰져서 이제 옷 30벌 또 30벌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여자가 배신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스굴로 사람들, 그것도 이제 블레셋이죠. 거기가 주민들 30명을 죽이고 그곳에서 노력한 물건을 가져다가 수수께끼 풀었던 사람들에게 줘요. 약속을 지키려고. 누구를 죽여요? 옆에 아스굴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또 삼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가 오가더라고요. 이거는 삼손이 블레셋을 향한 심판이다. 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볼 때는 이 본문의 쭉 흐름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세상에 많이 빠져들어 있다. 세상의 방법에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요. 방법이 다 세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해서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뭔가 주의 일들을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멋지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아니까 막 화가 나니까 이곳에서는 죄를 범지 않아.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죄를 범해가지고 막 그것을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삼손에게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막 그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멸하면서 그 삼손은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면서 그 뒤수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블레셋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 삼손을 끌고 가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 끌고 간다는 장면이 뭐예요? 마지막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삼손이 화가 나서 버려버려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못하게 되버리는 거잖아요. 결혼한 잔치에서 그게 파혼이 되면서 그 함께 동석했던 친구에게 이제 여인이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이렇게 수습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우리 삶도 와서 비춰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들,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에 많이
정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많이 동화되어 살아간다. 세상에 많이 빠진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셔요. 여러 가지 미숙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삼손이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걸까요? 삼손이 그러면 그럴수록 삼손의 생각은 어떻게 되나요? 더 귀찮아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쓰시는데 삼손은 마지막에 그 모든 어떻게 돼요? 그 다곤 신전과 함께 그 성과 다 함께 삼손도 죽어버려요. 결국 비참하게 죽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긴 죽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시는 목적도 우리에게 가는 방향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모든 방법도 선한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림받고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쓰여지는 그 모든 과정이 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나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놓쳐버리고 살아갔던 삼손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선한 것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방향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또 성취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이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